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을 돌려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의 핵심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는 이란 말은 헬레어로 메게티인데요. 영어로는 no more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이면의 뜻, 다른 뜻 없이 진실로 더 이상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데 저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진짜로 우리가 한번 회개한 죄를 다시는 회개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환경 자체가 이런 죄악 세상인데 이런 죄악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돼 보입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간음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들이 간음의 현장에서 잡아온 이 여인을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려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이 여인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5장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참 어쩌나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과연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이와 같은 완벽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는 이 어려운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신 분이 아니시기에 이에 대한 해답 역시 주님께서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우리에게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먼저 첫 번째 찾을 수 있는 답은 4절 말씀에 있듯이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죽은 사람이 죄 지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은요, 이 죄악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에게만 덮치는 법입니다. 반대로 죄악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렸다면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죄를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제시한 해답, 이게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것인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가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젊은 교포 부부가 생후 15개월 된 아이를 그냥 혼자 호텔방에 버려둔 채 며칠 동안은 도박을 즐기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기사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식을 방에 홀로 남겨둔 채로 몇 날 며칠 동안 도박만 즐길 수 있단 말인가? 도박하는 동안 이 아이 생각도 나지 않았단 말인가? 하며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 사건들과 기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부부가요, 도박에 집중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몰입해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자기 아이에 대해서조차도 철저히 죽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도박에 빠진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요, 이 손가락 다 잘린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요. 도박하다 집 날리고 자신의 아내, 딸 전부 다 팔아먹고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자기가 작정하면서 이 작두로 자기 손가락을 직접 자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목격한 그분의 모습은 양손에 손가락이 다 없기 때문에 엄지와 검지 사이에 이 사이 부분, 여기다 화투장을 끼워서 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쳤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도박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적어도 타짜라는 영화는 보셨겠죠.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요, 오직 도박에만 몰입합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잠은커녕 대소변마저도 제자리에서 보면서 일어나지도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도박만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몰입하기 때문입니다. 몰입하기 시작하면 자신이 몰입한 것 이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몰입에 대해서 옛날 페르시아 고전에 전해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이 페르시아의 지혜로운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폐하,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폐하처럼 성공할 수 있는지 그 성공의 비결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이 지혜로운 왕이 물이 가득 찬 물동이를 이 젊은이에게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시장 한 바퀴를 돌아오면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겠다. 그 대신 머리에 인 물동이에서 물이 한 방울이라도 흘러내리면 그땐 내가 너의 생명을 가지겠다 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뜻밖의 이유에 갑자기 생명을 걸게 된 이 젊은이요, 물동이에서 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발걸음을 뗄 때마다 온 신경을 쓰면서 이 물동이를 들고 시장을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한참을 걸려서 돌아온 이 청년에게 왕이 이제 묻습니다. 자, 그대는 시장 바닥에서 뭘 보았느냐? 시장에 있는 첫 번째 가게에서 뭘 팔더냐? 거기에 있던 사람은 뭘 하더냐? 넌 무슨 소리를 들었냐? 청년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제야 이 청년이요, 자기는 물동이에만 집중하느라 복잡하기 짝이 없는 시장 한가운데서도 아무것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이 마치 죄라도 지은 듯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폐하, 머리에 이고 있던 물동이 때문에 송구스럽게도 듣거나 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갑자기 표정이 바뀌더니 인자한 음성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대가 집중한 것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소리와 유혹으로부터 그대 자신을 차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대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확실히 우리는 죄와 세상의 유혹에 대해 자신을 죽일 수 있고 자신을 장사 지낼 수 있으며 그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에 몰입하느냐라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성도님들, 무엇에 몰입하시겠습니까? 잘못 선택하시면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자기를 격리시킨 후에 이 도박 같은 것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선택하시면 이 죄악 세상과 자신을 단절한 다음 오직 하나님께만 몰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시고 주님께만 몰입하시고 주님께만 몰두하셔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죄악 세상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 많은 죄에 대한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을 이길 방법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죄악 세상에 대해 죽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악 세상에 대해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몰입하고 몰두함으로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